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사실상 좀 우리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죠. 상상하기조차 좀 어려운 그런 말씀들로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자면 이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봐도 됩니다. 좀 그나마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고 또 범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로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이래 보면은 그것 또한 또 우리가 또 조금 바로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쨌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 전에 근본 믿음이 없으니는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말씀 자체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모습들이 달라져 버리니까 은혜 있는 분들은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 믿음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은 이게 지식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접근하면은 좀 곤란한 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떤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냥 대충이라는 말은 또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야곱을 위시한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는 그때의 사람들이 약 70명이라고 이제 하는 5절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의 손자까지 합한 숫자는 75명이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어쨌든 70인, 75인이라고 봤을 때에 6절 말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다시 봐야 되네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서 한 350년 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건 아마 온 땅, 그러니까 지구상에 널리 퍼졌다 이런 말은 아니고, 당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 자신들은 애굽 땅 중에서도 자신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애굽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애굽 왕이 그렇게 또 허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어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8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생활상에 관련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염려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막 쭉쭉쭉쭉 늘어나니까 그 숫자가
예전 같지 않은 거지요. 돌아보니까 저 고센 땅에서 저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보다 참 강인하다는 거죠. 야곱과 요셉이 있던 그 시대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애굽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전 그 애굽 왕 요셉과 야곱과 함께 했던 이 애굽 땅과는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시대상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애굽 왕이 봤을 때에는 혹이라도 정세상 뭐 예를 들어서 애굽과 적대시하는 나라가 만약에 침공을 했는데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라도 자기들한테 불만을 품고 자기들의 적들과 함께 자신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엄청 위험한 상황이 되겠다 싶은 그런 불안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은 만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산파가 얼른 가서 남자아이면은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은 태어나게 해라. 이 정도까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라도 살려버린 겁니다. 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후반부에 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생활상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느낀 바는 그래요. 이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활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태어나면서 사실은 경쟁입니다. 경쟁.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다른 아이들과 이제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평가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을 전파하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학생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뭐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경쟁 남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매치가 안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희생해서 나는 공부를 아예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서 다른 친구하고 경쟁이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좀 양보를 하고 내가 좀 생산성이나 뭐 어떤 그 회사의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을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나는 자동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또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뜬구름 같은 이야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삶 자체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일일이 다 간섭해 주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에서 어떤 구걸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내가 정말 그분이 안타까워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준 걸로 끝나는 것이 맞죠. 내가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다 줘버렸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 지갑에 또다시 그 현찰이 또 다시 채워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마술쇼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희생하면 희생하는 걸로 끝나요. 나중에 그 이미지가 뭐 좋게 되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뭐랄까요. 진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이 각 개인에게 막 세세하게 막 모든 어떤 그런 역사들을 막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막 간섭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때도 있었고 또 거의 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잠잠하고 가만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철딱선이 없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금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믿어라. 그냥 해라. 막 그럽니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생활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뭔가 좀 뭐랄까요? 좀 뭔가 좀 맞지 않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어쩌면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해서 그들에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짊어져야 될 부분들이 또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또 감당 못할 일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불신간에 이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산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뭔가 매치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또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밤과 낮이 있듯이 생명이면은 생명이고 또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면 죽음인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확실한 것은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삶에 기한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이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간에 그 인생의 어떤 삶의 모양새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삶의 실제적인 그 내세가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것이요. 그 내세에 지옥으로 가느냐 천당으로 가느냐 그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 뭐 부자로 살든 가난뱅이로 살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허상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같이 살더라도 그 사람은 곧 죽게 됩니다. 죽으면은 그 사람이 또 다음 생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가서 부자로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지옥 가서는 부자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허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어진 이 시간은 그렇게 녹록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자 하니 이스라엘이 번성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작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삶이 보장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다시 되짚어 보자면은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경쟁이 시작되면서 남들보다 내가 뭔가 좀 특별하게 잘해야 되고 나야 내 인생에 조금 좋은 어떤 위치 또 혹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든가 최소한 그런 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는 예수님처럼 이래 희생하고 남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희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지. 사람 스스로는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어려운 세상에 났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감히 말씀드리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곧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잘 사는 것도 좋고, 뭐 높은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가진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한한 겁니다. 죽고 나면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바라건대 정말 주어진 삶을 새 생명을 가진 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잘 살아내서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크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엄청난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부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모양만 다르다 뿐이에요.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위협 속에 살아야 했었고. 똑같은 거죠. 비상파상입니다.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녹록지 않은 삶을 우리가 정말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 기도합시다.